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미 그러나 아직. 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들은 이미 명절 준비하느라 바쁘시죠. 또 아빠들은 이래저래 돈 들어갈 일이 많아서 힘들 텐데 아무쪼록 즐거운 설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누카라고 하는 큰 명절이 있었습니다. 서기 165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보다 한 100여 년 전에 그 하스몬 가문의 제사장 마타티아스의 네 아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그 안티오코스 4세를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한 마카바이오스 전쟁, 그 전쟁에서 예루살렘을 탈환한 것을 그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 하누카를 빛의 축제라고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독립기념일처럼 여겨서 8일이나 이 날을 기념하면서 이어갔죠. 그만큼 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로마로부터 지배당하고 고통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독립이라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보는 것이죠. 20절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이 100년 전에 있었던 이 마카비 전쟁 때처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정치적, 군사적으로 해방되고 다시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재현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며 또 그날이 언제 올지를 기다리며 무척 궁금해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저 예수라는 사람은 좀 특별하니까 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때를 알 것 같아서 예수님께 나와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로마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고 다시 그곳에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는 방식으로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대요. 엔토스 휘몬, 너희 안에 어몽,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아니, 여전히 로마가 우리를 못 살게 구는데 해방이 아님이라 도대체 어떤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 우리는 여전히 괴로운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까? 여전히 내 삶은 직장과 대출에 매여서 힘겨운데 교회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별로 나아지는 게 아니라면, 아니 그런 내게 나의 이 힘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고 또 이미 너희 가운데에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거나 우리의 인생에 대박이 나는 그런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냐 있냐 그렇지 않으냐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다 하셨잖아요. 어떻게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제자들 가운데 계시잖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포로된 자는 자유를 누리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는 자유롭게 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성공해서 강남에 입성하고 연봉이 10억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케 되고 다시 보게 되고 상처받은 무너진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예수를 통해서 내 인생이 대박나고 내 인생이 꿈 같은 천국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날을 기다리십니까? 그렇다면 그는 안타깝지만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는 것이죠. 파랑새를 찾아서 헤매이듯 어딘가 멀리 있을 천국을 찾아 헤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가 내게도 대박의 날이 오길 기다리면서 그렇게 세월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것이 겨자씨같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을지만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생명이 가득하기에 날마다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큰 숲을 이룰 것입니다. 아멘. 우문현답, 바리새인들의 이 어리석은 질문에 짧지만 예수님은 오늘 놀라운 답을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2절의 말씀.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인자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예언한 세상의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성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아 모든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그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늘 인자라 하셨어요. 인자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나는 날, 다시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날을 간절히 보기 원했어요. 아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왕이 되는 그날을 바라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날을 보지 못한다요. 왜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기만을 바라면서 그 나라에서 좌우 한 자리씩 크게 하기를 바라면서 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럴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가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 날 영원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실 계획이시니까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제자들도 살아서는 그 날을 보지 못한다고 하시잖아요. 하물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인자의 날, 세상 마지막 날을 볼 수도 있지만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혹시 살아서 내가 세상 마지막 날을 보지 못하니까 섭섭한 분 계십니까?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루빨리 천국에 가길 소망하시는 분들은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랄 수도 있지만, 기도할 수 있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땅에서 장수하며 가족들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도 또 영원한 그 삶을 이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날을
너무 알려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또 그날이 빨리 오기를 그렇게 재촉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인자의 날, 세상 마지막 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여러분이 죽는 그날은 나의 여러분의 세상의 마지막 날, 끝날이 된다는 것이죠. 죽어서 잠자고 기다리고 있으면 곧 인자의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이 시작될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온갖 이단과 사이비들이 천국이 여기 있다,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여기 있다 하면 뭐라고요? 다 사이비예요, 사이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여기에 예덴 동산이 있다, 저기에 천국이 있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재산을 처분해서 이곳으로 들어오라고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가 천국이다 라고 하면 몇 퍼센트 사이비일까요? 100%. 100% 사이비예요. 그런 데는 가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세요. 예수님이 혹시라도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미혹되어서 따라갈까 봐 분명하게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번개가 우르릉 쾅 치면서 보일 때 어떻습니까? 그 요란한 천둥 소리와 함께 온 하늘을 뒤덮어 번쩍이잖아요. 인자의 날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결코 보지 못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 날이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자기들끼리 모인 곳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게요. 시작. 주께서 호량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자든지 심지어 죽어 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인자의 날은 온 우주적으로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천국이 은밀히 임했으니, 여기 메시아가 은밀히 임했으니 이곳으로 빨리 오라는 소리는 다 뭐다? 개소리다. 100% 사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되나요? 이 땅에 세상 끝 인자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그러나 곧 완성될 하나님 나라 사이를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5절부터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인자의 날이 오기 전 그 사이를 사는 예수님이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바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난 받으셨죠? 예수님이 왜 버림받으셨어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받고 급기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가 누구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자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곧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나라가 전혀 임하지 않은 것처럼 살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요, 다윗의 영광이 내 삶에 오기만을 바라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를 대신해 이 땅에 와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에 말씀하신 대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섬기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인자의 날, 세상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할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그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26절의 말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러분 노아의 때가 어땠대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대요. 그런데 여러분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 게 죄입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물론 노아의 때는 세상이 죄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노아의 때를 가리키시면서 세상에 가득한 그 죄를 뭐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 걸 문제 삼으세요. 우리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문제로 하루하루를 고민하고 힘겹게 살아가는데 그게 왜 문제예요? 노아는 수십 년에 걸쳐서, 아니 100년 이상 그 시간에 걸쳐서 방주를 지었을지 몰라요. 한 해, 두 해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땅에서 방주의 형태가 조금씩 드러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를 보고 그 존재를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노아한테 뭐하냐 물어봤을 수도 있죠. 노아의 방주는 바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경고가 눈앞에서 이어지는데도 그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심지어 방주가 완성되고 수많은 동물들이 짝을 이루어서 이 방주로 들어가는 장관이 펼쳐짐에도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도 무시했어요. 마지막 날까지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에 온 마음을 쏟느라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은 게 문제래요. 이 땅에서 돈 벌고 자식 걱정하고 노후 걱정하며 바삐 사느라 영생을 위해서, 다가올 천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것이죠. 롯의 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8절의 말씀,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의 때 사람들보다 조금 발전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또 팔고. 그러나 롯의 때도 노아의 때와 변한 게 없어요. 사람들은 똑같았어요. 창세기 19장 1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는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심판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롯의 사위조차도 농담으로 여기고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때와 다른가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잘 살기 위하여 온 마음을 쏟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시지만
사람들은 그만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가올 천국을 대비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땅을 소유하고 성을 튼튼히 지어도 지진 한 번에 다 무너지고 바이러스 하나에 다 뚫려버리고, 아니 핵미사일 한 방이면 도시가 통째로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너무도 준비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전히 땅에 미련을 갖고 돌아보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집에 불이 나서 막 불길이 번져오고 있는데 안방에 있는 그 가구가 비싼 거라고, 내가 아끼는 거라고 그거 가지려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홍수가 나서 지하 주차장이 다 물에 차오르는데 거기에 있는 내 소중한 자동차 꺼내겠다고 그 지하 주차장을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회를 주었음에도 롯의 아내는 소돔 성을 그리워하다가 아까워하며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시작.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인자의 날이 되면 땅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늘까지 불에 타서 풀어진대요. 이 땅의 모든 물질은 그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질 거래요. 하나도 남지 못할 거래요. 그러니 우리는 옛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인자의 날을 바라보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우리는 제자로서 살아야 하지요. 3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둘이 한 집에 살고 한 이불 덮고 살아도, 두 가정이 같은 교회를 다니며 섬겨도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사랑하는 예수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생명교회는 롯의 처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되는 이가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생명교회는 염소의 편에 들어가는 이가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37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그 때를 궁금해할 필요가 없듯이 장소 또한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주검,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죄가 가득한 곳에는 언제라도 어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모신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니 비록 힘든 삶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안 온 것처럼, 영영 안 올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곧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제자가 됩시다. 썩어지고 사라질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느라 천국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썩어지고 사라질 이 땅의 것에 미련 두느라
소금 기둥 되지 말고 12 사도들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예수 생명의 가족들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